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 조금 길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천천히 한번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시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교회에 나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봅니다.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교회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분명히 있으시겠죠. 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아마 주된 목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우리가 목적을 생각해야 되는 것 같이 우리 일생에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사업을 왜 합니까? 사업을 왜 하십니까? 예, 돈 벌기 위해서 합니다. 돈을 버는 것은 또 우리 가족들을 잘 이렇게 보살피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줄로 믿습니다. 돈만을 위해 가지고 돈 버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없어야 되는데 요새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부는 왜 열심히 하십니까? 시험 왜 봅니까? 뭔가 자격을 따서 무엇인가를 잘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후에 성경 읽기 반 공부를 갖다 하는데 왜 합니까? 목사가 하라 그래서 합니까? 예,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 합니다. 그죠? 이렇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 없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그냥 길 잃고 방황하는 거나 똑같고, 목적 없는 삶은 헛된 삶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없이 하는 일은 항상 헛된 일이 되기가 쉽습니다. 제가 젊은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내가 무엇이 되어 있을까를 항상 생각하고 하십시오라는 충고를 가끔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그렇게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20년, 30년 후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내 가족들을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명백히 해놓고 그 길을 쫓아가지 않으면 방황하게 됩니다. 왜? 가다가 목적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이것이 좀 좋다고 생각되면 그리로 가다가, 북쪽에 좋은 것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다가, 남쪽에 좋은 것이 보이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뱅뱅뱅뱅 돌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고 생각할 때 되돌아보면 별로 한 게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즉, 내 삶에 열매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삶에 열매가 없을 수 있다. 그래서 나이가 젊으면 젊은 대로, 또 나이가 들었으면 들은 대로 지금부터라도 내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땅과 씨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씨 뿌리는 비유가 첫 번째 부분은 뭔가 하면 네 가지 땅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 다음 뒷부분에서는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뭔가 하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하면은 잘 못 될 수 있는가,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가를 아주 뚜렷하게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들은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은 분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 농사 짓는 사람, 부근에 있던 사람들도 이 비유는 명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농사를 안 지어도 꽃밭에 꽃을 심어가지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본 사람들은 이거 다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렇죠? 여기서 하는 비유는 밀이나 보리에 관한 것인데, 다른 쪽에서는 열매,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둘 다 이제 식물인데, 우리가 식물이 열매를 맺으려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죠. 모르십니까? 아주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뭡니까? 예? 예, 땅이 있어야 됩니다. 땅에다 뭔가 심어야 돼요. 요새는 수경재배도 하지만은 하여튼 수경재배에서도 땅에서 하는 그 양분이나 이런 걸 갖다가 대신 거기에다 넣어주고. 땅이 있어야 되죠. 땅만 있어가지고 됩니까? 예, 물도 있어야 됩니다. 햇빛도 있어야 됩니다. 또 뭐가 있어야 되죠? 예, 공기가 있어야 되죠. 예, 산소와 탄소가 있어야지 이 광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뭐가 있어야 되죠? 가장 결정적인 이 모든 게 좋은 땅이 있고 햇빛이 잘 비치고 바람과 공기와 모든 게 다 있어도 뭐가 없으면 안 되죠? 예, 씨가 없으면 안 되죠. 예, 씨를 심어야 됩니다. 뭔가 심어야 되지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먼저 네 가지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의 본문 앞에 보면은 3, 4절에 본문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본문의 19절이 이 말씀을 갖다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두 군데를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뒷부분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뒷부분과 4절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첫 번째 땅은 뭔가 하면은 길가 땅입니다. 길가 땅은 우리 잘 알죠. 요새는 아스팔트로 포장했으니까 말할 필요도 없지만은 옛날에는 그건 아니고 그저 사람들이 다녀서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씨앗이 파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뭐에 비유하고 계신가 하면은 듣지 않는 사람, 그죠?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 깨닫는다는 것은 뒤에서 보면 받아들인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비가 와도 땅 위로 그냥 철철 넘쳐서 흘러버리고요. 스며들어가지도 않고 씨를 거기 갖다가 놔도 땅이 굳어서 씨 자체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와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새가 와서 쪼아먹는 것 같이 가져가 버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거의 불신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도 교회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왔는지 모르면서 그냥 따라와서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 아무리 햇빛을 비추고 아무리 씨를 거기에 주셔도 전혀 은혜를 갖다가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전도해도 이런 분들한테는 전도해도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길가 땅은 전혀 열매 맺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두 번째 땅은 돌밭입니다. 얕은 돌밭이 있는 땅입니다. 우리가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20절, 21절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이 밭은 겉에 흙입니다. 흙이 있기 때문에
뿌려지면은 잘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밑에는 뭡니까? 돌들이 잔뜩 있습니다. 바위나 큰 돌, 작은 돌 해가지고 있어서 흙이 굉장히 얇습니다. 그냥 5mm 정도밖에 없든지 아주 얕아가지고 뿌리가 깊이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면은 이 말씀대로 기쁨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말씀을 받고 그냥 손 들고 다 하면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은 곧 넘어져 버리고 엎어져 버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뭔가 하면은 뿌리가 없는 믿음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 보면은 감정적으로 믿는 것을 갖다 얘기합니다. 어떤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믿게 됩니까? 첫 번째는 요새 많이 하는 게 찬양 위주의 어떤 예배나 어떤 찬양으로 해서 우리 마음을 갖다 고양시킬 수가 있죠. 옛날부터 음악은요,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옛날 책들 보면은 산을 올라갈 때 아주 행군할 때 힘들면은 노래를 갖다 지어가지고 부르면은 군사들이 어려운 줄도 모르고 그냥 행군하는 걸 갖다 봐요. 그죠? 그래서 군대에서 군가를 갖다 짓고 하는 것도 뭔가 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격양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일을 갖다 많이 합니다. 이 찬양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는 대로 이제 해야 되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마음을 갖다 격동시키고, 그죠? 마음에 이 자기 어떤 생각을 없애버리고 그냥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풀어놓는 그런 일을 갖다 많이 하는 걸 봅니다. 그런 찬양이라 이런 데 움직여가지고 좋아서 믿은 경우 뿌리가 없습니다. 다른 경우는 뭔가 하면은 어떤 기적적인 것을 보고 믿는 경우입니다. 아, 가서 보니까 병이 나았다. 할렐루야. 좋구나. 그래가지고 믿었는데 그 믿음은 뭔가 하면은 자꾸 병이 낫는 걸 계속 봐야 됩니다. 병이 낫는 걸 갖다가 보지 못하면은 그 믿음은 바로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씨는 뭔가 하면은 말씀인데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고 찬양이나 아니면 기적적인 체험을 갖다 위주로 한 믿음, 이것은 뿌리가 없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즉 뭡니까? 믿음이 좋기만 한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좋기만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재미있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6절 보시면은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가 돋은 후에. 그리고 해설을 갖다가 2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라고 그랬어요. 해가 돋았다는 걸, 해가 돋고 해가 비치는 걸 갖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가 비치는 것은 식물의 생장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해가 없으면은 식물이 생장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영적 성장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은 어려움이 오고 심지어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사람 예수쟁이 손가락질을 듣고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박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일을 당할 때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렇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돈을 손해본다. 아니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안 사람들한테 말을 듣는다. 이런 것을 당했을 때 말씀으로 이겨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감정 고양만으로, 그죠? 기적적인 체험만 하고 아니면은 예수 믿어서 돈 많이 버는 사람 보고 이거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 믿었으면은 아니면 찬양 듣고 기분 좋은 거 이것만 가지고 믿었으면은 다 넘어져 버립니다. 왜?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구나.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뭡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손해를 보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입니다. 연단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영적 성장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 성장에 꼭 필요한 좋은 영양분으로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은 이거 가지고 안 되겠구나 하는 게 뭔가 하면은 뿌리가
깊게 말씀에 박아 있느냐 아니면은 말씀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즉 내가 돌짝밭이냐 아니면은 좋은 땅이냐 하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내 믿음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의 근원이 뿌리 바로 밑에 보면 돌짝밭이 있어서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합니까? 아니면은 그것을 꿋꿋이 견딜 정도로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 두 번째 보는 돌밭, 흙이 얕은 돌밭이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가 가시나무가 덮여 있는 밭입니다. 우리 7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자, 이 땅은 땅이 좋습니다. 그죠? 밑에 돌밭, 돌짝도 없고 아주 단단한 땅도 아니고 부드럽고 좋은 땅입니다. 좋아서 떨어지면은 곧 씨가 나기 시작합니다. 싹이 나기 시작하는데 싹은 났는데 나와서 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 위에 가시덤불이 다 덮고 있습니다. 덮고 있어서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합니다. 우리 보면은 우리 매일 먹는 것 중에 콩나물 있죠. 콩나물은 콩을 갖다가 이 그릇에 놓고 위에서 물만 계속 붓고 위에는 검은 천을 덮어서 햇빛을 못 보게 만듭니다. 못 보게 만들어가지고 자라나는 게 콩나물입니다. 그래서 콩나물은 말라서 보면은 물 빼고 나면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 빼고 남는 거 이론적으로 보면 뭐가 남습니까? 콩만 남습니다.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 길이도 길어지고 부피는 많아졌지만 속에 있는 거는 물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콩나물이 자라서 거기서 콩이 맺힐까요? 안 되죠. 그죠? 콩나물은 계속 콩나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합니다. 왜? 햇빛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믿음이 자라났는데 자라나다가 보니까 계속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햇빛을 받고 말씀 받는 것을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말씀을 듣긴 듣는데 왜 결실을 못하느냐? 본문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말씀보다도 하나님 믿는 것보다 우선되는 게 뭔가 하면은 세상에 어떤 출세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우선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가장 중대한 방해물이 뭔가 하면은 재물의 유혹이라고 했어요. 재물의 유혹. 이 재물의 유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21세기 우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은 명백하게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주 명백한 말씀이에요. 더 이상 말씀이 뚜렷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뚜렷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대교회의 성도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들 의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중적인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 믿고 돈도 잘 벌면 더 좋지 않아요? 물론 좋지요. 물론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을 벌어도 그건 자기 거 아니에요. 벌었다고 자기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그렇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 돈 벌려고 애를 쓰세요? 자기 거도 아닌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고 돈을 많이 주시는 것은 나에게 돈 버는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는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라고요? 예, 교회를 위해서 쓰는 거다. 그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돈 버는 것은 어디까지 벌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내 먹고 사는데 족할 정도면 충분해요. 더 이상은 벌어도 하나님의 걸로 생각을 해야지 벌어서 많이 벌면 내가 좀 더 많이 쓸 수 있고 화려하게 살 수 있고 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재물에 대한 생각이어야 돼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재물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자본주의 사회가 아닌 그때 2000년 전에만 하더라도 얼마나 강한지 이 재물을 사람같이 취급을 해요. 그리스어 원문에 보면 맘몬이라고 나와요. 맘몬. 어떤 신이에요. 재물은 하나님과 같이 하나의 신이나 거의 똑같아요. 이 정도로 재물의 유혹은 아주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21세기에 사는 우리가
참된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겨내야 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뭔가 재물의 유혹이에요. 재물의 유혹. 이 유혹을 갖다가 이겨내야 돼요. 그렇게 남들 따라서 세상 사람들 같이 화려하게 돈 많이 쓰고 뭐 좋은 거 이런 거 생각하실 거 없어요. 우리는 삶을 단순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돼요. 사람들이 화려하게 살 때 나는 간편하게 살면서도 전혀 마음에 부담이 없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오고 사역을 열심히 해도 재물의 유혹에서 떠나지 못하면은 요즘 우리나라에 많이 나오는 장로님들 같이 돼요. 그죠? 요새 이제 신문지상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 때, 어떤 스캔들이 나오면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게 뭐예요? 저분은 예수 믿는 분 아니면 좋겠다. 그런데 뒤에 보면은 또 예수 믿는데요. 이번에 나오는 이 요새 스캔들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 뭔가 하는 분. 그분이 4대째 걸친 신자래요. 4대째 걸친 신자고 아주 신실한, 우리가 일반적인 요새 판단 기준으로 봐서 아주 신실한 성도예요. 신실한 성도예요. 항상 기도하고, 그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교회 잘 나가고, 아마 헌금도 굉장히 잘했을 거예요. 항상 유명한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까지 했더라고요. 간증까지 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큰 사람이 되고 영향력 많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더니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고 간증을 갖다 했어요. 되긴 됐는데 뭐예요? 엉터리로 된 거예요. 이따 보겠지만은 그 시 자체가 잘못된 시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우리가 재물의 유혹에서 떠나야 된다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땅은 좋은 땅입니다. 우리 8절과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듣고 깨달았다네.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아들인다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말씀을 있는 대로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어떤 세상의 염려나 재리의 유혹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다 떨쳐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00배, 60배, 30배는 어떤 기적적으로 많은 건 아니에요. 창세기 26장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 씨를 뿌렸더니 수확을 했더니 100배나 올라왔더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아마 그 2000년 전 당시의 농업으로 보면은 100배 정도 수확하면은 가장 좋은 조건으로 수확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으로 보면은 한 60배, 조금 덜해도 30배 정도입니다. 그래서 30배라는 거는 우리가 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십시오라고 하면은 그 축복인 것 같은데 그렇게 큰 축복이 아니에요. 결실을 한다는 건 좋은데 그 수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30배는 수확을 하되 별로 농사가 잘 안 됐을 때가 30배입니다. 60배가 평균이고 100배는 아주 잘 된 겁니다. 밀이나 보리 같은 이 식물에는 그 정도예요. 요즘 현대에 와가지고 이제 비료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종자개량도 해가지고 쌀 같은 경우에는 300배에서 500배 정도 수확을 갖다 한다고 합니다. 300배에서 500배 정도.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여하튼 정상적으로 수확을 하고 있는 걸 갖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네 가지 땅을 봤는데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처음 본 것 같이 어떤 땅이 결실을 맺느냐 하는 것입니다. 땅이 좋고 나쁜 걸 다 떠나서 어떤 땅이 결실을 맺느냐, 어떻게 무엇을 주의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 여기서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뭔가 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뭔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원래의 씨와 같은 것을 갖다 재생산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가 생각하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건 뭡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들 갖다가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성경에서는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보시면 다 외우고 계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무엇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을 맺어야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열매가 무슨 돈을 갖다 많이 벌고 출세하고 영향력이 많은 사람이 되고 다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열매가 있습니다. 찬양의 열매, 내 입술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열매입니다. 또 다른 열매가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다른 사람들이 믿도록 하는 것. 이런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내 입술의 찬양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보면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하면은 다른 씨에 관한 것입니다. 뭐예요? 땅은 좋은데도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땅은 좋은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좋다고 해서 다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다. 땅이 좋더라도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알아야 될 것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뭡니까? 나는 과연 좋은 땅인가? 나는 과연 좋은 땅인가? 어떻게 하면은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좋은 땅은 뭐예요? 흙이 단단하게 뭉쳐서 굳어 있지 않고, 그죠? 이렇게 부서져 있고, 적당한 습기를 머금고 있고, 이런 땅이 좋은 땅입니다. 성품으로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산상수훈 제일 처음에서 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서진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상하고 통해해서 하나님 말씀을 있는 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첫 번째로 내 심령이 가난할 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존심을 가지고 내가 잘났다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내 심령이 온유했을 때 내 땅이 좋은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교만하고 내가 가진 것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좋은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입니다. 애통하면 우리가 눈물이 나죠? 땅은 적절한 습기를 머금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항상 이 사람이 땅이 굳는 건 뭔가 하면은 마음이 메말랐을 때 땅이 굳습니다. 메말랐을 때. 그래서 우리 마음이 메마르지 않고 적절한 습기를 머금고 있으라면은 비유적으로 얘기해서 애통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고 온유한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좋은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땅만 좋다고 해가지고 싹이 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싹은 나겠지만은 자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비와 햇빛과 공기를 필요로 합니다. 공기, 우리가 아는 대로 질소, 산소, 탄소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받지 못하게 막는 존재가 있다. 뭡니까? 가시덤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시덤불. 햇빛이 내게 비추는 것을 막는 것.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제거해내야 됩니다. 제거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는 그대로 다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뭘로 받을 수 있습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어지지만은, 그죠? 햇빛과 공기와 비를 받아들이는 것은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햇빛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비를, 은혜를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6절에 나오는 나는 오직 의에 줄이고 목마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에 목말라 있습니까? 내가 돈에 목말라 있든지 아니면은 세상 출세에 목말라 있으면은 나는 햇빛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오직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그리고 그것이 기도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와 햇빛과 공기를 있는 대로 필요한 대로 다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배우는 것,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맺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주님 본받아서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좋은 땅이 되어야 되겠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풍성히 받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좋은 땅에 바른 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른 말씀 받고 좋은 땅이 되고 기도와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풍성한 믿음의 열매 맺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또한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쉽게 풀어주시고 또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으면서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의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고 우리 삶이 정말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삶이 되고 하나님 나라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 모시고 기쁘게 하나님 찬양하면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